토요일 밤입니다. 한 주가 이렇게 또 저뭅니다. 이번 한 주도 참 애쓰셨지요. 어떤 분에게는 병원과 집을 오가느라, 어떤 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방 안에서 흐르지 않는 시간을 견디느라, 또 어떤 분에게는 남들 앞에서 웃는 얼굴, 뒤로 눈물을 삼키느라 결코 짧지 않은 한 주였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낸 당신이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함께 세 편의 시편을 걸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우리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을, 수요일에는 우리를 그 날개 아래 품으시는 피난처를, 그리고 어제는 지친 우리를 푸른 풀밭에 가만히 눕히시는 목자를 만났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 목자와 함께 조금 더 깊은 곳까지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빛이 잘 드는 초장만이 아니라 그늘이 짙게 드리운 골짜기까지도 말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훨씬 전 오랜 세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노래는 목자를 올려다보는 양의 마음을 목자가 되어본 사람이 가장 잘 아는 자리에서 써내려간 노래입니다. 양은 사실 스스로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짐승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서 한번 길을 잃으면 좀처럼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힘이 약해서 맹수 앞에 속수무책이며 심지어 한번 넘어지면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런 양에게 목자는 곧 생명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낼 수가 없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이 꼭 그런 양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그것을 노래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갖게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재물이 넘쳐나게 된다는 약속이 결코 아닙니다. 좋은 목자 곁에 있는 양은 꼭 필요한 것이 제때 채워지기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이 목자면 충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요. 세상은 늘 더 가지라고 아직 모자라다고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면 그것만으로 이미 넉넉하다고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을 뒤에서 채찍으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앞서 걸으며 눕히시고 인도하십니다. 어제도 함께 나누었듯 겁 많은 양은 조금만 불안해도 눕지를 못하는데 목자는 그 두려움을 하나하나 먼저 걷어내어 비로소 편히 눕게 하십니다. 또 양은 물살이 센 곳에서는 겁을 먹어 물조차 마시지 못하기에 목자는 일부러 잔잔히 고인 물가를 찾아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그쳐 앞으로만 내모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쉴 수 있는 자리를 일부러 먼저 찾아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는 이 말 속에는 목자만이 아는 한 장면이 숨어 있습니다. 양은 몸이 둥글고 무거워서 한번 등을 대고 뒤집히면 버둥거리기만 할 뿐 스스로는 도무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뒤집힌 채로 오래 두면 목숨까지 위태로워지지요. 목자는 들판을 살피다 그렇게 뒤집힌 양을 찾아내면 다가가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세우고 다리를 주물러 다시 걷게 해줍니다. 오늘 당신이 마음의 어느 자리에서 그렇게 뒤집힌 채 혼자 버둥거리고 계신다면 목자 되신 그분이 바로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소생이란 이미 쓰러진 자를 다시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는 아주 특별한 순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윗은 목자를 그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나를 누이시며 그가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마치 곁에 계신 분을 조금 떨어져서 소개하듯 노래했지요. 그런데 바로 이 구절에서 부르는 말이 달라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주께서로 곧 마주보고 부르는 당신으로 바뀝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가장 밝은 초장에서가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골짜기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가까워지신 것입니다. 멀찍이서 이야기하던 분을 이제는 바로 곁에서 이름 불러 말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보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골짜기를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말합니다. 골짜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우리는 그 어두운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만약 믿기만 하면 골짜기 같은 것은 아예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위로가 아니라 거짓된 위로일 것입니다. 성경은 골짜기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고 그 골짜기를 혼자 걷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손에는 늘 두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달려드는 맹수를 물리치는 막대기요. 다른 하나는 벼랑으로 향하는 양의 목을 살며시 끌어당겨 건져내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에서 지키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붙들어 돌이키시며 그렇게 골짜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걸으십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목자가 굳이 양들을 데리고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목자는 메마른 낮은 초장에서 더 높고 푸른 산지의 여름 초장으로 양떼를 옮겨야 했는데 그 높은 초장으로 오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좁고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골짜기는 막다른 길이 아니라 더 좋은 초장으로 이어지는 통로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그 어두운 길도 어쩌면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막힌 길이 아닐지 모릅니다. 목자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자리로 지금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는 더 푸른 어딘가로 당신을 데려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끝이 언제 올지 어떤 모습일지를 저는 함부로 장담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길에 목자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길이 그분의 집을 향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원수가 두 눈 뜨고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서둘러 도망칠 길을 열어주시는 대신 오히려 상을 차려주십니다. 위협이 미처 사라지지 않은 그 한복판에서도 당신을 위한 잔치상은 차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목자는 하루를 마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상처난 곳을 싸매주고 달려드는 벌레를 막아주기 위해서였지요. 하나님은 오늘 지쳐 돌아온 당신의 머리에도 그 부드러운 손을 얹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딱 필요한 만큼만이 아니라 잔이 넘쳐 흐르도록. 그것이 이 목자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노래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사실 뒤에서 바짝 쫓아온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보통 우리를 끈질기게 쫓아오는 것은 불안과 후회, 지난 실수와 두려움 같은 것들이지요. 그런데 이 노래는 말합니다. 당신을 뒤쫓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오늘 당신이 지나온 그 골짜기 뒤에도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당신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모든 여정의 끝은 다시 혼자가 되는 쓸쓸한 곳이 아니라 그분의 집입니다. 잠깐 들렀다 떠나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러 거하는 집. 바로 그 집을 향해 우리는 지금 이 골짜기를 목자와 함께 한 걸음씩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골짜기에서 붙들어 온 노래일 것입니다. 병실에서 이별의 자리에서 잠 못 드는 수많은 밤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노래를 나직이 되뇌며 그 밤을 건너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이 노래를 붙든다 해도 당신은 결코 그 골짜기를 처음 걷는 사람도 혼자 걷는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수많은 이들이 이미 이 노래를 부르며 지나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당신과 똑같은 골짜기에서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나직이 부르는 이 노래가 그 길고 오랜 행렬 속에 조용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당신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내려놓고 싶습니다. 먼저 병상에서 이 밤을 맞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걷는 그 골짜기는 결코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벌이 아닙니다. 받으셔야 할 치료는 끝까지 성실히 받으세요. 의사도 약도 오늘의 치료도 목자께서 이 골짜기에 예비해 두신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다만 그 모든 과정 위에 목자가 당신 바로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심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이의 곁을 지키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한 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목자가 되어 그를 업고 골짜기를 건너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가 되어 당신을 업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던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분을 그라고 부르는 대신 다윗처럼 주께서라고 당신이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대단한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함께 계셔달라는 그 한마디면 골짜기 한복판에서 부르는 그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저마다의 골짜기를 지나온 저희를 오늘 밤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골짜기를 단번에 없애달라고 조르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길을 혼자 걷지 않게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늘 곁에서 함께 걸어주소서. 뒤집혀 버둥거리는 저희 영혼을 다시 일으켜 소생시켜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저희를 위한 상을 차려주시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저희 뒤를 따르고 있음을 기억하며 마침내 주님의 집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골짜기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주일입니다. 한 주간 그늘과 피난처와 쉼과 동행을 이야기해 온 이 여정을 잔잔하게 매듭지으려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래요. 이번 한 주 골짜기를 끝까지 걸어내신 당신께 깊은 존경을 전합니다.